오늘 말씀은 내가 받은 복음, 내가 전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선교 헌신 예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선교의 연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동차의 연료는 뭐 가솔린도 있고 뭐 이렇게 경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선교의 연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교의 연료. 선교의 연료는 무엇일까요? 선교의 연료. 좀 이렇게 좀 생뚱맞은 질문이죠, 그죠? 선교의 연료가 있습니다. 선교의 연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예배가 없으면은요, 선교에도 힘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선교를 왜 하는 거죠?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가 이 예배라는 목적과 이 구심점을 떠나서 선교를 하게 되면요, 그것은 그냥 종교적 행위이고 개종 행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라는 것의 연료는 예배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뜨뜻미지근한 예배가 아니라 열정적인 예배가 있는 곳마다 선교가 확장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선교가 확장되지 못하는 경우를 다 보면 예배가 열정적이지 못해요. 교회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샘교회처럼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를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 생동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듯이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를 하잖아요, 그죠? 예배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교하는 목적도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케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나라를 동참케 되는 그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이죠. 단순히 개종 행위가 선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를 바꾸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나의 삶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각자의 삶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꿔지게 하는 것. 새로운 삶,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신 그 성경의 말씀 그대로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저도 태국에서 여러분 8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잖아요. 8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우리 저기 뒤에 우리 안효은 선교사와 우리 다정이 다은이도 8년 동안 이렇게 저와 함께 기쁜 고난의 생활을 함께 감당하면서 외로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불편함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질병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 가운데서 열심히 돌파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모든 것들의 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냄을 받아서 8년 동안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시키셔서 섬기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저희가 국내에 들어와서 다시 이제 이주민 선교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 이제 이주민 인구가 근 3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국내 자체가 이미 선교지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보내는 선교사 너무나 많이 필요하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도 너무 많이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한 우리가 먼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가까운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주민 선교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선교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교회가 그냥 뭔가 다 계획하고 계획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선교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 선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보세요. 전 지구적인 그 하나님의 선교에 그 이끌어 가시는 영역을 보면은요, 대도시마다 하나님께서요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대도시로요, 그죠?
각 나라의 대도시로 미전도 종족을 불러 모으세요. 그전에는 선교사들이 정글로 들어가고 오지에 들어가고 복음을 전해야 했는데 이제는 선교사들이 대도시에도 미전도 종족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빠나자매가 얘기했듯이 여기 모인 우리 형제와 자매들도 라오스에 있을 때는요, 물론 그곳에서도 복음을 받은 형제가 있습니다. 라오스에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듣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를 못했던 형제들이에요. 근데 한국에 노동자로 들어와서 이곳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또 선교사를 통하여서 또 성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변화인 것입니다. 돈 주고도 살 수 없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런 찬양이 있듯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체들한테도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지체들을 단순히 국내에 들어와서 한국에 들어와서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작정하심과 예정하심 속에서 여러분을 불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늘상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외국인 중에서도 태국인들과 또 라오스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데, 국내에 있는 태국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22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22만 명 정도가 살고 있고요. 국내 라오스인들만 해도 지금 6만 8천 명이 살고 있어요. 엄청납니다. 지금 뭐 서울뿐만 아니라 태국 사람, 라오스 사람이 없는 곳이 없어요. 저기 남부지방에 가면 엄청나게 또 많고 굉장합니다. 그래서 저기 거제도에 가보면 여러분 그쪽에서 이제 배를 건조하잖아요, 그죠? 외국인들이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저 화성만 해봐도요, 거기서도 고구마, 감자를 캐도 담을 사람이 없어서 썩어요.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가 단순히 그냥 일하고 가는 시대가 아니라 단기 거주하는 시대가 이제 끝났어요. 국내의 어떤 그 외국인 거주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그전에는 단기로 일을 하고 와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구조에서 장기 거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자녀들을 낳게 되고 또 자녀들을 낳으면서 여기서 정착하게 되면서 막 이주 다음 세대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옆에 이제 남양초등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그 한 반에 60%가 다 외국인입니다. 60%가 외국인이라서 선생님이 수업이 안 돼요. 한국어를 자체를 못 알아들으니까 수업이 안 됩니다. 엄청나게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들에 이제 정부와 정책 가운데 좀 공백이 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외국인에 대한 문제도 생기면서, 또 물론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선순환 구조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또 반면에 또 국내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의 또 이렇게 근거 없는 좀 포비아를 좀 갖고 계신 분들도 좀 있으세요. 외국인이라면 좀 뭔가 좀 두렵고 뭔가 범죄를 저지를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만나본 우리 형제 자매들 보면요, 진짜 마음이 순수해요. 진짜 마음이 순수하고, 아, 이렇게 마음이 깨끗하고 참 투명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이 친구들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그림을 그려주실까라는 것이 참 저는 늘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또 감사가 늘 우러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국내 들어온 지 이제 2년이 됐습니다. 2년이 됐고 이주민 사역을 한 지도 이제 2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아까 잠깐 짧은 영상을 보셨지만 몽 블레싱 처치예요. 몽 블레싱 처치. 한국어 이름으로 얘기를 하면 축복의 교회입니다. 축복의 교회. 근데 이제 몽이라는 것은 우리 지체들의 그 종족의 정체성을 좀 더 강화시켜서 국내 들어와 있는 이제 몽족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것인데, 몽족들을 대상으로 하면요, 세 개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라오스 몽족이 있죠, 태국 몽족이 있죠, 베트남 몽족도 있고요, 중국 몽족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체들이 참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몽족어도 하죠, 태국어도 하죠, 라오스어도 하죠, 한국어도 하죠, 영어도 하죠. 5개 언어나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체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이렇게 받아주셔서 좀 이렇게 함께 일구어가는, 함께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그런 다문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그 가장 밑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되죠.
사실은 그 외국인이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관은요, 정부도 감당을 못해요. 제가 이주민 사역 현장에 많이 뛰어다니고 보지만 정부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근데 어떤 기관이 감당할 수 있느냐? 바로 교회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의 DNA가 뭡니까? 사랑으로 섬기고 죽기까지 내어주는 것이 교회의 DNA예요. 근데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으면서 마음이 열리고 그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변화되고 주님을 찬양하는 제자로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주민 선교가 그냥 단순히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회의 어떤 계획이 아니라, 이주민 선교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주신, 또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선택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라고 불러주시는, 정말 열어놓은 오픈 마인드된 이 선교의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비행기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차 타고 30분이면 선교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선교 현장이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이제 부활절에 우리 한샘교회 청년부에서 이제 부활절 전도를 같이 왔습니다. 청년부 이제 몇몇 지체들이 같이 와서 우리 지체들과 같이 계란을 준비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계란도 나눠주면서 이제 선교 현장을 맛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월 15일날, 16일날 또 우리 이장훈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또 이제 청년부와 같이 이제 수련회를 또 1박 2일로 저희 지체들과 이제 대부도에서 할 계획 가운데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너무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도 보면요,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의 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갈등을 둘로 하나 된 것을 너희가 나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유대 이방인들과 이제 그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함께 이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문화 교회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 가운데 주신 사명이 저는 바로 이 선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내는 자리에도 가지만, 보내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지 못할 땐 갈 수 있는 자리에 가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시계가 째깍째깍째깍 흘러가고 있는 초침이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장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복음의 초침이 흘러가고 있는 소리가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에 복음의 선교의 초침이 멈춰 있고 흘러가고 있지 않은지.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초침이 흘러가고 있다라면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사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목사나 또 선교사나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대위임 명령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말씀 중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은 바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것. 한샘교회의 사명도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모여서 그냥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와 좋다, 행복해, 우리는 감사해, 이것으로 여러분 그치면은 그건 한샘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있다라면은 나가서 전할 복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마음속에 자신이 받은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내가 받은 그 복음에 대해서, 그 큰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해서, 위대하신지에 대해서 늘 묵상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자동적인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입이 자동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주민 선교가 여러분 정말 저는 보편적으로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확대돼서 많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이제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에 들어온 우리 그 지체들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장시켜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여기서 받아서 복음을 누리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게 하는 것이 저의 교회와 저의 사역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게 하는 것. 사실 여러분, 저는요 어떤 느낌이냐면 항상 이게 뭐랄까 좀 그 작은 나무를 잘 돌보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이란 땅에 심겨진 작은 나무를 잠깐 동안 국내에서 심겨 있는 동안 물을 주고 병풍해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주고 말씀으로 먹이면서 어느 정도 나무가 크게 되면은 또 화분을 갈아주어야 되듯이 자신의 나라로 언젠가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언젠간 그 나라로 돌아갔을 때,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을 때 심기워질 땅이 없으면은요 심겨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주민 선교는요 선교사 혼자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면요, 선교사뿐만 아니라 또 지역교회, 국내에 있는 지역교회, 그리고 그 나라, 그 해외에 있는 건강한 지역교회와 선교사가 같이 트라이앵글을 이루어 가지고 함께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실컷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될지, 어디에 예배를 나갈지도 모르게 되면은요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국내 지역교회와 건강한 해외 지역교회, 그리고 선교사가 함께 트라이앵글 네트워크를 이루어가지고 면밀하게 그 한 사람을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키워내기까지 엄청난 투자와 노력과 사랑을 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키워낼 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요. 넘어지면 아플까, 그죠? 밥 못 먹으면 배 골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아프면은 어디가 아플까 늘 잠 못 자는 그런 부모들의 마음처럼 이주민 선교도 그런 것이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지체들이 잘 성장하여서 열매 맺기까지 그렇게 기다려주고, 그렇게 열매 맺기까지 돌보아주고 싸매어주는 거죠. 선교사 혼자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한샘교회가 우리 이주민 선교를 제가 이제 시작하는 처음부터 우리 한샘교회가 참 이렇게 귀한 든든한 동역자로 서 계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모교회와 같은, 파송교회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늘 우리 한샘교회에게 감사와 또 함께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이제 정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그날을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누리고,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는,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 우리가 받은 복음이 있다라면은 우리도 또한 누군가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여서 이 메시지를 받은 또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편만해지는 그 기쁨의 날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선교 헌신 예배로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그 대위임 명령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달아서 나가든지 또 보내든지 또는 국내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에게 나가 복음을 전하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시침이, 분침이 늘 움직이는 그 소리를 들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소리를 전파하는 우리 한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몽블레싱 처치와 또 한샘교회가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함께 나갈 수 있는 동역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